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이제 반팔을 다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반팔이 있고, 지금 안에도 이게 반팔입니다만 이제 긴팔을 꺼내 입고 또 가을에 그것을 좀 이렇게 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제 또 감사하게도 어르신 모시고 갔던 그 일정 가운데 날씨가 참 좋았잖아요. 좀 춥고 막 그랬다가 그래서 또 잘 보내고 이제 오게 돼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또 이따가 잠깐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또 오늘은 이제 그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증언하러 가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이 땅에 왔음을 이제 통치하심을 이제 선포하게 했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참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 전쟁과 기근과 또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아니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미 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먼저 하세요. 5절, 6절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나요? 한편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굳이 가지 말라고까지 가다가 이방인들도 만나면 좀 전할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들 만나면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름 이제 오늘 예수님은 굳이 이제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전도하고 복음의 대상자가 이방인들은 자유해진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아다시피 똑같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나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옛날 성경이라서 족속,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마태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28장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들,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누구에게 보냈죠? 잃은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지금 계속 3주간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의 파송함에 있어서도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들,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순서를 나름 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같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순서가 사실은 있음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어떤 민족이 이것을 예언하고 또 그렇게 준비했나요? 팔레스타인 유럽 쪽이에요? 아시아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예언된 예언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됨을 선포하고 구약의 언약은 바로 그렇게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증언하고 공증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먼저 공증하고 이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구약에 약속했던 이 메시아임을 공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 다음엔 헬라인에게다. 바위사도도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기적인 차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각 지역,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에.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후에 3,000명, 5,000명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건들, 성령 임하심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또 누구에게 어느 집에 방문을 하죠?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누구를 하나님 세우셨나요?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실 비율로 따지고 숫자로 따지면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믿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데 순서상으로 뭘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 땅으로 순차적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나라가 빼앗겼고.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나를 잊었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 아들 독자 메시아 아들을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잊지 않으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도 뭐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빚진 자예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함께 갖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잃어버린 이제 이스라엘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찌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런 일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막 많이 받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은혜가 나아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준비되고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철이 자석에 딸려오듯이 딸려온다라는 거예요. 척 달라붙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안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괴로움과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를 준비하실 때가 있어요. 큰 질병에 걸릴 때도 때로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난해지죠. 제가 이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설교 때 가끔 했습니다만 이제 이장을 하셨어요. 어제하고 그저께 금, 토 이틀간에 그 이장을 했는데
그 집안에 산소가 이렇게 산이 있어요. 부모님 사시는 그 형제님들이랑 작은 아버지 산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산소만 따로 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시골에 그 교회 이제 산에 이게 계셨고 할아버지하고는 뭐 다 그쪽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 공간도 이제 봉분하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비석만 세우고 이렇게 화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작업을 할 때 저희 어머니 이제 산소도 같이 좀 이렇게 이장을 한 거예요. 저는 뭐 이제 가보지를 못해서 저희 누나랑 뭐 동생이 이제 동영상을 찍어 보여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땅을 이제 파서 이거 봤더니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골이 오래돼 30년이 넘으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31년인가 됐던가 하여튼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 것을 좀 봤는데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뭐 그렇더라고요. 네,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중3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외갓집 식구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집안이고 어릴 때 항상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쪽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믿으셨고 교회 다니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 뭐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전도도 하고 막 그랬지만 뭐 교회 나가지는 않았어요. 저희만 그냥 가라고 보내고 그런데 이제 그 간암 또 그 후요 폐암 이렇게 전이 되고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잘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별로 이제 평생 그렇게 안 살아오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여튼 예배드리고 그래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두 곡을 항상 했었어요. 마귀들과 싸우지라 곡하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끝날 때 처음 마귀들과 마지막에 예찬양. 저 어릴 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잘 예수님 믿다가 뭐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을까? 모르겠어요.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나름. 네. 그때 저희 외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왔던 외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희 엄마는 죽을 때 왜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웠거든요. 3년 동안 응급실에도 몇 번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그 죽음을 준비하고 떠나가신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질병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그 땅의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믿음이죠.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이 부도가 나던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오직 누구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때 이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또 지난 몇 시간 봤던 물리를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 가운데 살아날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했던 자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세례를 받고 죄에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들의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그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방황하죠. 이 사실 이 긴 방황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강해요.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의 마음을 꺾어내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꺾으세요. 그러면 야곱이 약국강에서 씨름할 때 이번 주 새벽에 할 설교예요. 꺾어버리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축복하셔도 매달리는 거예요. 꺾고 매달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안 꺾여지려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강팍하죠. 때로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를 도망치고 내빼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은 뭐예요?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숨어서
잠만 자고 있을 때 하나님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풍랑 통해서 끌어내시잖아요. 때로는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조화롭게 하시지만 필요하시다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자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내몰아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발버둥 쳐봐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이와 같은 그런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그 국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서 파송을 합니다. 비자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래서 제2의 말씀처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단순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사실 임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래적인 것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는 천국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해야 될 자세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8절에서 10절 내용을 잠깐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거 좀 하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냥 거저 세워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병을 고치든 나병을 깨든 그런 능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처한 그 위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사도에 대한 의미 설명드렸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신과도 같은 자예요.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아무런 권한도 안 주고 그냥 가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사역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섬길 곳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윤석 장로님이 또 지휘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하여튼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전도사 시절에 1년 정도 이 찬양대를 맡아갖고 지휘도 하고 칸타타도 한번 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서 지휘법이 있어갖고 그걸 좀 배웠어요. 지휘법을. 그래서 지휘법을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또 대학원 가서 대학원 1학년 때 바로 이제 또 이렇게 상황이 되고 기회가 돼갖고 한 1년 정도를 이제 제가 또 지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기타 이제 메고. 근데 제가 이제 지휘법도 배우긴 했고 지휘는 했습니다만 제가 찬양대를 서본 적이 없어요. 앉아보질 않았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뭐가 부족할까요? 저에게 노래를 몰라요. 찬양이 어떤 곡이 성가곡이 잘 몰라요. 왜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 1번 이런 복음성의 시즌 그런 거는 인도도 하고 했으면 많이 알았는데 성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너무 모르고 해갖고 그때 귀한 또 청년을 붙여주셔갖고 또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곡들 알리 소개받고 그 곡도 준비해갖고 이제 지휘하고 그랬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이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들 당부처럼 특별히 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능력 행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대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병을 나았다고 해서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싹군이죠. 도둑놈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요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사람은 도구예요. 정말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죠. 때로는 그래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면 낫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한다라는 그것은 옳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어찌 보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대가를 받으면 내가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도 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다 갖고 가지 말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아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비전 투입이나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요. 그럼 준비 안 하고 갈까요? 아니에요. 캐리어에다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준비해서 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갈 때 그냥 갈까요? 그냥 안 가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냥 가겠나이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 시골들 아니면 오지들을 가게 되면 필요한 게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보호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지 말라는 그 의미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사역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것에 너무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진학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선교사님들이나 저 가까운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보면 자녀들 교육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아이들 교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이제 보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도시에 가서 공부시키고 영어권에 가서 배우게 하는데 결국 이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대요.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특별한 어디 가서 공부시키지 않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큰 딸이 선교사로 헌신도 했어요. 아직 어린데 자녀들 아들 둘 더 있거든요. 다 선교사로 가게 돼. 선교지에 선교사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선교사에서 한번 감당하는 가정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 어찌 보면 복음 전하는 쪽에 더 매진하고 그걸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도 사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치 부모랑 떨어져 가면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거야?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는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시골 구석에 가갖고 애들 데리고 키우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뇌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과 그거. 사실은 옳고 머르고 얘기할 부분은 물론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뭘 생각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복음 전하의 자인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10절에 뒤에 보면 두벌 옷이나 다 가까지 말라고 하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위사도도 나중에 그래서 일꾼이 일하는 자가 품삯을 받는 건 당연하다. 사도로서 내가 받는 것, 그 고린도교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성이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냐 했더니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잠깐 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에 갈 때 누구를 만나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음의 협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교사님 얘기들을 좀 했으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돕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합당한 자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 가운데 그들이 대접하고 섬기는 것들, 복음 전도자가 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거기서 보면 순회 전도자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전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잘 영접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들이 조금 더 초대교회 당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들을 돕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 사역자를 섬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따로 선교지에 가진 못하지만 선교 헌금을 조금씩으로 제가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조금이라도 우리 한 달에 한번 하자고. 그게 뭐예요? 그 과정들이.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뭐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 또 그와 같은 자를 섬기는 것,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마땅한 일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기과의 것도 마련해주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나 자신이 높여질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부흥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어떤 한 여인을 만나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루디아예요. 자주장사라고 얘기했던 자색 옷감 장사예요.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 14, 15절 성경으로는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루디아가 딱 뭔가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합당한 자죠.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세례를 받고 바울과 이제 이 전도하는 자들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고 섬기며 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합당한 자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때로는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휘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휘는 했는데 곡을 모를 때 합당한 자를 또 이게 잘하는 좀 이렇게 동역한 이게 학생부 맡았던 그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곡도 알려주고 해갖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에게 가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평안의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빌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보통 샬롬 하잖아요. 이게 이제 평안인데 우리 교회도 평안교회고 유대인들의 인사이기도 했죠. 샬롬 하는 것이. 그런데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방문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파송됐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의미도 있다라고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에 더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평안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이에요. 평안은 십자가를 짐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평안이에요. 제물이 되어줌으로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주고 살리시는 평안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선언했던 평안의 의미와 선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그에게, 그러니까 그 집안에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참된 평안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표현해야 될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과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매력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비겁하게 얍삽하게 구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밟아서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선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던가요? 아니에요. 밟고 짓누른다고 그들이 항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당하고 그럼에도 원수 안 갚고 바보처럼 굴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을 내야 되는데 다퉈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그라의 땅에 거할 때 흉년이 들어 그라의 땅에 거합니다. 그때 거부가 됐어요. 100배나 하나님이 더했다 그랬죠. 농사를 지었더니. 그랬더니 이 블레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이 우물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시기를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시기를 당해요. 우리가 뭐가 많고 뭐한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들이니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감사해요. 그것이 어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시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희는 뭔데 그렇게 잘난치 하냐고 얘기를 해요. 사실 때로는. 너 뭐 그게 좋다고 지금 읽고 즐겁게 떠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평안함이 있는 자들이죠. 시기를 당해요. 이삭이 시기를 받아 우물이 그냥 메워지게 되고 쫓겨나게 돼요.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빼앗깁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빼앗겨요. 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가고 쫓겨가고 그 가운데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했을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표현에 좀 제가 붙인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서로 잘 이렇게 언약을 맺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이삭이 그라의 땅에 들어갈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속였냐면 너무 예쁜 거야,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 고대 시대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빼앗기고 가정 가운데 오히려 반대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언약을 맺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더 많은 힘이 있고 더 많은 풍요로움이 있고 더 많은 군사가 있는 자들이 오히려 상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삭 앞에 나와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협의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서로 그 용서를 구한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시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셔요. 우리가 받은 것 있는 은혜들이 있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들이 있고, 그러기 우리 은혜 앞에 우리 겸손하게 우리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 뭐 한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값으로 매긴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높여지게 되는 복된 그 세상이, 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이 있습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참된 평안을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고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뭐 크고 작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 참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죄들의 제자된 삶을 살게 달라고, 또 맡겨진 사명들, 하나님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 큰 만큼 이 큰 은혜를 나누며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복음의 비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리새역과 하나님과 하나님 그것의 위치를 기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보며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부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붙으시옵소서.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 풍요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움켜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크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은혜가 아니고 흘러 넘치는, 정말 가득해 다 못해 넘쳐흐르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저희들의 하나님께 드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의 수고로움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몸을,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않은 질병, 예기치 않은 고통, 괴로움, 그 심정과 그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저희들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편과 상황들, 그 아픔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다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면 어떠한 질병도 못 고칠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유라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지 않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